오늘 주신 민수기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 속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의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앞서 묵상 범위인 8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한 구체적인 등잔대를 만들게 되며 또 항상 아침 저녁으로 7개의 등불을 관리하며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섬기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정결의 삶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 이 그분의 성소에 등잔을 올바르게 배치하고 또 8장 5절부터 2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거룩함을 반영하게 섬기게 됩니다. 8장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저희들 또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거룩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저희 혹시 밑에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를 주셨고 또 그분의 안식처이자 이 다양한 섬김을 저희들에게 감사히 주셨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며 다음 시대의 예배자들에게 저희들이 전해줄 수 있는 이 성숙한 영적 선배들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레위기인들에게 주신 모든 세부사항이 하나님께 중요하며 또 하나님은 저희들의 봉사뿐만 아닌 그분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저희들의 마음가짐과 또 의지도 소중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주신 9장 본문 말씀 앞부분인 1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 전해 주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이며 또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인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율례와 또 모든 규례들을 통해 유월절을 지켰고 또 9절부터 11절에서 나온 것 같이 이 죽은 사람으로 인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둘째 달 14째 날, 즉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타국인 혹은 외국인이지만 할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이제 지낼 수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의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 또한 살아가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심이 절실히 필요한지 또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했던 것이 이 출애굽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나아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이 15절 부터 23절에서는 이 6월절을 지킨 후에 이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9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16절에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길과 방향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분의 품성이 아닌, 또 임재뿐만이 아닌, 또 보호하심이 아닌 그분의 헌신함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2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게 또 시간도 주시며 또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해야 되었고 또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아가며 동행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광야 사막이라는 곳에는 식물이나 물이 귀했고 또 날씨 또한 낮에는 불처럼 뜨거운 곳이며 또 밤에는 영하 20, 30도 떨어지는 추운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또 그분의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실한 길과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듯이 오늘날 저희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격려의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민수기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 속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참 사랑과 또 격려의 모습을 또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고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끄시는 구름이 머무는 동안 얼마든지 거기서 머물며 또 그들은 안식을 취했고 또 구름이 떠오를 때 다시 인도 속의 길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주님께 순종하며 인도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으로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며 또 그분이 역사하시는 곳에 함께 행하며 주님과 같은 곳을 볼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저희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때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고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답답해할 때 마치 이 광야에 서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서 있는 이 광야는 고통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길이라는 진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통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도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추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약속과 임재 감사드리고 안식을 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공동체가 되라고 전해 주십니다. 이처럼 신앙 생활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며 또한 필요한 것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분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순종에 노력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인도 속에 따라가고 겸손하게 이웃들을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드리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때론